오늘은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좀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반복 기억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어야 사람이 한 60, 70%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서 사실 주보를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도 좋으니까 꼭 한 번씩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주시길 바라서 그날의 설교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일주일치를 또 큐티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좀 특이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멸망되기 전입니다. 멸망되기 전에는 주변 나라들을 막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어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주변 나라를 야단쳤지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난 뒤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막 야단쳐요. 주변 국가는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가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예요. 그 외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되던가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도 주변 나라들을 막 야단치지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를 야단쳐요. 지금 우리 주변이 힘들다. 내 삶이 내 주변을 왜 나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많아? 그럴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해요. 근데 이제는 주변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내 자체가 힘들다 그럴 때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보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십시다. 20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한 개론적 입장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이 거룩을 깨뜨리는 자 간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다니엘 및 세 친구가 출연합니다. 근데 이 네 명은 전부 다 거룩한 자의 대표가 돼요. 그럴 때에 이 거룩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다니엘이 어디에 소속됐는가 하면 점술가들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요. 저 박사들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깨닫지 못하니까 저 박사들 전부 다 가짜야. 다 죽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도 죽임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 해몽하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뭘 해요? 그거 보고 신상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 덕분에 소위 중요한 장관직을 맡은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세 친구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고 동상에다가 절하라, 우상에다 절하라,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또 죽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신을 믿으라. 그렇게 또 광고합니다. 그래놓고 사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이거 봐라. 이 세상 다 내가 만들었다. 바벨론의 공중에 뜬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정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아주 원대한 꿈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야생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꿈의 이야기가 2장, 3장 나오는, 4장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거룩한 자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왕권을 가진 자가 거룩한 자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죽었어요. 그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사야서도 그랬고 이사야 37장 8장 9장에서 히스기야의 역사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역사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온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역사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의 왕이 잔치를 할 때에 메네메네 대개 로벨의 신을 보고 그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 왕조가 바뀐 다음에 또 총리적 기능을 갖게 해요. 그래놓고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음은 항상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누가요? 거룩한 자가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7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앞으로 될 미래사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미래사는 좀 절망적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고 메데파사가 나타나고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 어떤 제국이 나올 거다. 그런데 그 기띔의 배를 탄 자는 로마 제국이에요. 이러한 그 갈등의 관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11장까지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뭘 말하나요?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딴 것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천국에까지 얻는다는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니엘서 전체를 한꺼번에 말하면 무엇 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왕권이 이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거룩한 자를 찾는 시대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여탈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잡혀 있다고 보느냐. 나의 직장에 어떤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거룩하냐 아니냐에 달렸다.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이 성경을 누가 봅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미 나이가 80이 지난 사람이 쓰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한 15, 16세 포로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니엘이 67년간 바벨론에 생활을 해요. 70년이 됐을 때에 다리오 왕 1세 때 고레스 왕 1세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86, 7세에서 90세에 오가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늙은이 중에 늙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늙어도 거룩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세상의 지혜자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투쟁입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분명히 이길 것 같습니다.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 박사들 다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구한 신을 믿는 박사들조차도 다니엘이 살려줘요. 그런데 다니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느냐? 아니죠.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함께 해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함께 동력하고 문제를 알고 기도해 주는 자가 필요해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그룹,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다는 것은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늙었을 때에 나이가 80 내지 85, 6세 정도 되었을 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봅니다. 그걸 벨사사 왕에게 이야기해요. 네, 해석해 드릴게요. 저거는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왕에게 그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괜히 겁들먹어요. 감히 가까이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이요, 저건요, 저 왕이 조심스러운 나라로 돼 있어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라면서 당신을 저울에 달았더니 완전히 기울어져서 당신은 끝장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 안 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성도에게 미래를 보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술사들도 혹은 박사들도 미래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미래가 가장 정확해요.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서 그 지도 주보 제1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첫 번째 페이지 표지 한번 봅시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른쪽 5시 방향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 보세요.
위쪽으로 크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메대가 컸고 바사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연합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간쯤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사가 바벨론하고 같이 연합해버리면 메대가 힘이 어려우니까 아예 메대하고 바사하고 연합작전을 해서 그 큰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는데 희한하게 이 메대가 저 조그만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메대, 바벨론, 에집트까지 다 점령합니다. 이 과정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다니엘서의 기록이 지금 미래사를 다 보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은 꼭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했고 에스겔서도 그러하지만 반드시 미래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맨 뒤에 가서는 그 답을 흐려버려요. 아니 어떤 나라로 그냥 지칭하고 말아버려요. 다시 말해서 기띔의 배를 타고 오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 세력이 로마인데 역사적으로는 로마 다음에 다른 세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지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로마다. 그러니까 드디어 종말은 왔다. 로마가 끝나면 지구의 종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해석은 99%다 틀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냥 뭐 강단에서 혹은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갔다 왔다느니 천국을 갔다 왔다느니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냐.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귀담아 둘만 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라든지 입이 좀 거칠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옛날에 그 욕 잘하는 목사님 있었죠. 그게 당연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적이라고 환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배제시켜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미래사를 보여줄 때에 반드시 미래사가 중요한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사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게 있어요. 숨어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달나라 가는 거 아마 돈 좀 있으면 이제 갈 것 같아요. 그거 신청한 사람들도 지금 100명인가 줄 수 있다면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시대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대, 어떻게 살 거래, 어떻게 생활할 거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뭐 한다. 지금 계속 지금 비대면으로 뭘 한다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뭐 또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보고서 써달라고 비대면으로 올 테니까 좀 해주세요. 뭐 그것도 해줘야죠. 그런데 앞으로 비대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거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미래 다음에 미래 그 시대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문제예요. 내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바뀌었더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는 국내 여행이 그렇게 많아졌다면서요.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필요하대요. 제주도가 그냥 너무 지금 골치 아플 정도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어떤 미래, 그 다음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한국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헬라 제국과 애국과의 갈등은 로마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말 안 했어요. 기띠의 배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역사를 잠깐 거기에 써놨습니다. 바벨론은 정확하게 67년간 존재했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주전 539년부터 334년까지 205년간 존재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제국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게 나폴레옹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167년간인데 실제로는 3년간 통일 제국으로 살아요.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3년간 33세까지. 그리고 나폴레옹이 죽고 난 데는 이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헬라 제국으로 이름은 존재했죠. 이거는 역사 연구가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왜 멸망했으며 왜 이 나라가 생성되어야만 했는가, 그런 것들은 역사가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절대로 세상은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를 하세요. 소돔 고모라. 그래, 롯 너 살아라. 롯 너 거기서 살면서 좀 제발 소돔 고모라를 고쳐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롯이 못합니다. 롯이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시대 사람을 따라갑니다. 할 수 없다.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마. 그게 뭐였어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한 무리가 있는데 롯 가정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롯 가정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 관심사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까지 넘어가는 과정 속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가 된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출생해야 하느냐, 역사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빨리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도로를 닦았는데 그 도로는 지금도 유효한 아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합니다. 사방 발달되어 있는 그 도로를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요. 분명히 보기에는 강력한 자가 무엇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9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깨달아 알아라고 그래요. 왜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희한해요. IQ 좋은 사람이 알 것 같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IQ 좋은 사람도 몰라요. 너무 몰라서 어떤 사람은 너가 성경을 믿는 게 희한하다.
그게 누가 이야기할까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무리 IQ가 좋아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져서 그래요. 저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마다 참 희한하다. 감추었는데, 그래, 감추어서 이야기한 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감추고자 하는 말씀을 할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놓고 하신 거 없어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또 비유를 다 설명해요. 그러면 그게 감추어진 겁니까? 드러난 겁니까? 그럼 감추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불과 하루도 안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13장은 1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면서 예수님 모르겠어요. 모르도록 해놓은 거야. 내가 설명해 주지.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조차도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다 듣지만 그거 외우고 있어요. 다니엘은. 정말 외우고 있고 그 당시 총리 대신이 될 만한 아주 그 지능이 있고 또 어떤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IQ 가지고 이 성경 풀어라 그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라고 합니다. 내가 주말에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닫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왜 모릅니까? 씨? 복음인데? 다 알잖아요. 아니요. 컴퓨터가 아는 게 아는 겁니까?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면 내가 실천해요. 깨달은 게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에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은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여러 번 읽지만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내용을 이야기하라? 그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운답니다. 줄줄줄 외운답니다. 그건 뭐 필요 있어요? 컴퓨터일 뿐이에요. 깨달은 건 없어요. 너는 은총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하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저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한 350번 정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에 12독에서 15독을 합니다. 괜찮죠? 괜찮은 목사라고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읽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돼. 아는 건 지식이에요. 이 안에 숨어있는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것은 지식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농담 아니고 진담을 하는 말입니다. 성경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성경 한 구절 뽑아가지고 설교한다고?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눈인데, 성도들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으면 성경책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책이 필요할까? 그거 알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좀 그 교수님을 칭찬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꺼운 책 크라운판, 큰 크라운판 영문으로 된 거, 그거 한 340페이지 되는 걸 교재로 택했습니다. 소위 그 곰팡이에 관한 겁니다. 곰팡이에 관한 것만 그것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4개월 동안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배운 게 한 120페이지 지나갔어요. 근데 기말 시험 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책 전체에서 나온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돼 있는데 어떻게든지 다 공부해요. 미웠어요. 왜요?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A학점은 못 땄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66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건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정말 성경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식으로 아는 성경 별로입니다.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 삶에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지니라. 왜 깨달으라 하면 될 건데 알지니라 말까지 또 썼을까? 더군다나 너가 가진 IQ 있으면 충분한데 왜 내가 네게 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할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과 51절 보면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그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나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근 66권이라는 큰 책을 주셨을까? 이 큰 책을 왜 주셨을까? 그런데 그걸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가볍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세상의 소설과 만화책보다 못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세상의 생각이 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3년째 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한경도 사람이 이걸 읽으면 뭐라고 읽죠? 아, 예수님 보신 땅 되게 좋아하셨는가 보다. 왜요? 가이사르 가셨으니까, 빌립보에 가셨으니까. 가이는 개, 사다, 사러 갔다. 그러니까 개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1900년대에 있었던 해석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들고 아 예수님도 그 좋아하셨네요 그런데 아니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가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예요. 북쪽 지방이에요. 그 북쪽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잘했다 박수. 그런데 너 지식으로 하는 거냐? 천만에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내가 있다.
나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알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준비해.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승인데, 내가 존경하고 싶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하고 막 같이 지내고 나를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면 죽는데요. 그 어느 누가 그러면 얼른 죽으십시오. 잘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왜 그렇게 말 못합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지식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지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으로 안 돼요라고 말하자마자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이성과 너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거다.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성경을 묵상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조린다. 외워본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할 걸까?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한 것은 비밀로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왜 비밀이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했는데 그럼 나에게도 비밀이냐? 나에게도 비밀이라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비밀 아닌 것 같아요.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비밀이다. 해석해 줬어요. 근데 지금도 비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왜요? 거룩한 삶을 택했어요. 세상의 방법 안 택했어요. 죽음이 와도 세상의 방법은 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어요.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비밀이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비밀이에요. 노출된 비밀이에요. 그런데 나는 비밀을 몰라서 실천을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지질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3절과 10절에서는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이 답이 보이는데 그 답을 안 써요. 그 답을 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답을 택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왜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지혜를 택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다른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내놓더라도 차라리 하나님 법을 따르자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6.25 사변 때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이 전부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공산군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에 인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놈 다 나와! 손 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하나가 그래 죽어도 예수님 믿다 죽었다는 소리가 났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너는 내가 특별히 죽여야 되겠다고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회의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들 한 명도 못 사요. 곧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 내가 총을 2방 쏘고 난 뒤에 도망가지 말고 요 숲속에 가만히 있다가 완전 총소리 다 끝나고 아무 소리 안 나면 밤에 남아하시오. 그리고 가연 조금 있으니까 총성이 터집니다. 결정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데려오지 말고, 북으로 데려오지 말고 다 죽여라.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이거. 드러난 비밀인데 모르는 비밀이에요. 희한해요. 정말 다니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일을 인도하실 겁니다. 미래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석할 능력도 생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는 깨달아 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하십시다.